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과연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복음의 방해꾼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옥천 동성교회 담임 목사는 과연 지역에서 또는 성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성도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사귄다 그래서 다 성도일까?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 열심히 하면 그는 무조건 보장된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일까? 예배 시간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혼합적인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 그래서 함께 섞여 있는 이와 같은 무리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기에 누가 거룩한 백성인지 누가 또 죄인인지 누가 버림을 받은 자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정말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록되어진 사람들 증명서를 딱 떼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증명서를 떼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떼주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거 한 장 들고 교인 행세할 사람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떼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이 함께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정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정 부분을 알 수 있는가? 몇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에 대하여 몇 가지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장막, 성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한 거룩한 장소 또는 성전, 더 나아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장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주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방법, 첫째로는 삶의 자리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미 표현한 것처럼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의 성산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은 적어도 매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이 주의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예배 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완전히 중단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 정말 주의 백성이 맞을까?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보면서 그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귀중한 백성들이 나름대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그의 후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율법 가운데 이제 할례, 그들 나름대로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인정할 만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할례는 남자에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었는데 여성들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또 다른 측면의 여성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여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도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함께 살 경우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심지어 10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어느 집이든지 양의 피를 그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 집에 사는 이방인이 있다라고 할 때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그런 측면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는 것도 그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커다란 은혜 중에 은혜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튼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약 시대에 나름대로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지킬 때에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명령해 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절기를 너희 대대로 지켜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이 절기를 지키는 자가 결국 내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기도 합니다. 모세율법 10계명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 계명대로 사는 사람, 그들이 확실하게 내 백성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표시가 되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현 시대에 우리는 삶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게 성도로서의 어떤 표시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귀한 예배 꼭꼭 나오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성도들과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아지게 될 때에 전에 교회 다녔어도 저 사람 교인 맞아? 라고 이렇게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인정받지만, 그런 삶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될 때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의 아름다운 삶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를 마땅히 지키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했는데, 지난해 군수기 동호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주일날 했습니다. 주일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고 체육대회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끝나고 나서 군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군수님, 이거 주일날 하면 안 됩니다. 군수님이 집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행사를 주일날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못 가게 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토요일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주일날 어디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갖게 될 때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 확증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가야 된다. 삶의 자리를 보면서 성도인지 아닌지 웬만큼은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는 행동을 보면서 성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는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고. 결국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이런 행동,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이 행동이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내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런 모습이 다 내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100% 다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100%가 아니라 90%, 80% 이게 낮아질수록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100% 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한두 개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걸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조심하면서 주의해 가며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완벽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거 다 100% 잘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하나 그릇된 것 제거해 나가고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그가 선한 신앙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하는 거죠.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마음이 항상 진실을 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도록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덕과 교육, 법들을 잘 지키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선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갖고 정말 결단한 대로, 은혜 받을 때 결단한 대로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지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좀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고쳐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이 결단이 식어지기도 하고 도리어 결단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물질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질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 이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다가 중단한 사람 가운데 물질과 연관되어서 중단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물질 때문에 교회 못 가, 심지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물질과 연관되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어지고요. 오늘 성경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자 받지요. 이쪽에 이자 더 준다 그러면 돈을 옮겨 넣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자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리대금이 굉장히 심했던 이와 같은 시기이고요.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게 아주 순식간에 진행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지면 이제는 갚지 못해서 이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다, 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물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것들 전혀 맞지 않고요. 또 다른 하나, 뇌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된다. 여러분 흔히 듣잖아요.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잘못이고 받는 사람도 역시 처벌을 받는 이와 같은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한다, 눈을 흐리게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줄 경우에 항상 선한 사람이 피해가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와 같은 부분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물질 때문에 믿음 저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에 욕심 부리다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음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가 나중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그거 걸려서 못 가는 사람들 흔히 많이 보잖아요. 후보로 올라갔는데 심사하면서 떨어지는 사람들, 도리어 심사받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진작부터, 누가 심사하지 않아도 진작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범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선을 이루고 물질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가까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순식간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가문이,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하여지면 순식간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고요. 국가 경제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치닫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름답게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는 가장 먼저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흔들림이 없고, 두 번째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말씀 따라 올바르게 살고자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려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부으셔야 큰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고, 야곱이 그 인간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기